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갈망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지은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을 향한 여정은 우리를 지치고 힘겹게 만든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되려고 너무나 많은 힘과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래서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이 아닌 타인 혹은 세상이 만들어낸 완벽한 모습을 향해 가려고 발버둥 칠까? 진실하고 꾸밈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끌리면서도 우리는 왜 마음 편히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되지도 않을 일을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지만 그 끝은 좌절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 우리 주변에 그렇다면 얼마나 싫을까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주변이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완벽주의자들 속에서 파묻혀 있으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끌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완벽해진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요, 감추고 위장하고 포장하기에 더욱더 힘을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언제나 고백하기를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구나 하고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곡,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꼽으라면 아마 찬송가 405장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꼽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찬양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Amazing Grace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루튼 목사님은 은혜를 받기 전에 노예선 선장으로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너무나 잔혹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잔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아틀란틱해를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은 열 하루 동안 계속 진행됐어요.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면서 사투를 보내는데 새벽 1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도록 성난 그 폭풍 속에서 그가 지쳐서 기둥을 붙잡고 있었던 그때 그는 지난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그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17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을 위한 고난, 상처를 위한 상처, 시험을 위한 시험은 폭력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 시험을 위한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묻어져 있는 모든 불순물들, 거짓된 것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에 붙은 모든 거짓된 그 희망들, 뒤틀어졌던 모든 거짓된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며 그 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보잘것없어요. 키는 작고요, 못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몸은 허약했고요, 또한 말은 유창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는 안질과 심한 간질병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사도 중에 제일 나중에 부름을 받았기에 그는 사도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조건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마음이 강팍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님께 향한다면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한 배교하고 죽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저 다메섹까지, 저 이방 땅에까지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초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촛불을 붙일 때 그냥 심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가 녹아야, 몸을 살라야 불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도 다 흘려주시는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죄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요, 온전한 만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빛을 받아 죄악에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역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작은 불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치는 빛의 사도들이 되어줄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부하셨어요. 이 빛은 성도들이 자신을 들여 선을 행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들을 때, 행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내어 비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서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생명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경쟁시켜서 1등, 2등, 3등까지만 딱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1등도 2등, 3등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저 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가 이겨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의 뜻과 욕심과 야망을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도 말고 오직 다른 것 한눈도 팔지 마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 세상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이 좌절되고 고심했던 계획이 꺾였다 할지라도 결코 가슴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오직 내 뜻이었을 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이 그날은 꼭 주님이 꼭 원하셨던 것 같아. 주님이 꼭 바라셨던 것 같아. 이걸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 내가 열정을 다 쏟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하던 일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이 악한 세대의 빛이 되어줄 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동력이며 모든 섭리의 근원이며 진리 자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이런 체험의 역사가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구원의 체험을 받아야 그래야 성도라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체험을 받았기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내가 믿고 알기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저 사람들보다 내가 성경 지식이 정말 많아. 나는 신학교까지 나왔어. 나는 주의 종이야. 난 목사야. 그래서 성도가 아니에요. 내 구원의 체험이 있느냐, 내 안에 뜨거움이 있느냐, 그게 바로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이런 확실한 체험만 있다면요,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게 다 막 가슴에 그냥 와 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체험이 없어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안 때문에 이상한 곳을 가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심어냈더니 땅바닥에 성경책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심는 겁니까? 밤에 심는 것이지, 신비에 새기는 것이지,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지, 땅바닥에 한 트럭을 묻어보십시오. 그게 말씀이 심어지나. 이 불안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곳을 가는 겁니다. 저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확신하고 기뻐하는 데서 나아가 세상의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으니 너무 좋아서, 야, 이 복음을 나한테 주셨으니 이 감격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의무 가문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 받을까봐, 날 때릴까봐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일단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강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마른 뼈마디들처럼 공간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았기에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종한 빛일지라도요, 어둠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작은 불빛일지라도요, 아무리 어둠이 꽉 찰지라도 그 빛을 못 이깁니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죄에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자신을 증거로 삼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모두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아는 이 마음에 자꾸 가두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미대로 자꾸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꽉 찬 그 주님을 어떻게 이 좁디 좁은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 어떻게 그걸 그릴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언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갔다고 해서 나쁘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 위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 뜻이 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사실을 알면 삶의 용기와 소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여서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거절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때론 너무나 낙심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을 감사히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너무나 야속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절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찌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의 거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점 사도 바울도 때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미워서요, 그가 싫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싫어서 내치신 것입니까? 그래서 거절하신 건가요?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에요. 그가 받은 은혜와 그 신비한 체험은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분명히 자고하거나 교만하게 할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적과 이사가 팡팡 터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그 손수건만 흔들어도 그 엄청난 기적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안 변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그 시험을 다 그냥 아무리 편했다 하더라도 그냥 다 시험을 이겼을 것이야.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분명히 그도 떠날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아픔을 내가 감수하고 있는 모습도 내가 다 지켜보면서도 내가 견디면서 난 널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필요한 것이에요. 교만은 사람의 처음 죄가 되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죄가, 그 악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운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으로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의 표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했고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 약해진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하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강한 때에 이 업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한 줄 압니다. 내가 마음먹을 먹을 테니까 내가 마음 먹기 따름이야. 내가 저 사람 내가 고쳐주고 싶으면 마음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고,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으면 내가 죽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졌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그냥 됐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한 많은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가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능으로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포의 가시에 찔려서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수많은 가시에 찔려 약해질 대로 약해진 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권능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완성되는 비밀을 체험하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안 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라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강해집니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건강한 가운데 모든 일이 척척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될 때 겸손해진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입으로 얘기하면서 속 안에서는 은근히 자랑하고, 그래, 내가 능력되는 거야. 내가 그럼 애쓰고 힘쓴 가운데 했었지. 맞아. 이 모든 게 내 노력 가운데 봐. 저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나를 사랑하신 거겠지.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숭숭장구할 때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재물이 없고 건강을 잃고 권력을 잃고 약할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함이 곧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증거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번질될 것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지도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평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달라지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생각이 관찰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주의를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자신의 감정과 흥미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은요, 내 생각과 내 흥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의 처분에 맞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 내 생각에 맞게, 내 생각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생색이 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일을 내 뜻에 의해서 세운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죄인 것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켜서 관절시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요. 무서운 겁니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것,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꼭 만날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분명한 것은 열정적인 마음이 앞서다 보면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흐려지게 되고요. 자신의 고집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신의 전 목표만 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열정은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자신도 알아요. 유럽인 것, 분명히 로마를 향한 끝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정으로 말미암아 본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사역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승승장구고 정말 뒤집어집니다. 흥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로 딱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초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 말은요, 알기를 원한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너 봤지? 내 모습 봤지? 나의 모습을 보고 꼭 기억해. 내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건 너 알지? 이 편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한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 봤지?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심하게 내가 오죽하면 내가 생명을 끊어볼 정도로 내가 그 고통에 내가 쑥 박혀버렸던 건 너 알지? 결코 잊지 말게 말해. 꼭 기억하게 말해.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신뢰하고 의뢰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전적인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주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고 구하고 할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정말 말씀의 자리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아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안 오죠? 왜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경 읽어요? 아니요. 기도합니까? 안 해요. 예배는요? 썸타임. 그런데 무슨 그걸 바랍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알 것 같은데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세상으로 밀려나갈 것이며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려놓게 되면 더욱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시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설득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 가면 넌 죽는다. 너 그리 가면 넌 나랑 끊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에 의한 고난은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설득에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였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교만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잃어봐야 그때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고마움과 감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좀 평안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로를 전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많은 척박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온갖 종류의 시험과 가정에서의 아픔과 직장과 일터에서의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왜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틀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낙심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될 때 실수하여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만 다가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신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과 계획과 뜻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믿음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되돌아보게 된다면 정말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등을 미시고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올 한 해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 좁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불충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사단의 도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더욱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